함께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와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로 이렇게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하나님이 얼마나 큰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셨는지를 나누는 시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를 봉두리 교회에 왜 보내셨는지를 좀 알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씀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제가 힘이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에게 다시 한번 목표를 새로 정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느끼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마음, 우리 목사님께서 방금 찬양해 주신 것처럼 못 채울 가슴을 예수님께 향하여 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저에게는 아주 큰 새로운 소망과 힘이 되었습니다. 사경의 이 집회에 참석하셔서 저에게 이렇게 큰 용기를 주신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이 무엇이라 그랬습니까? 한 글자로 하면요, 나. 하나님의 꿈은 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꿈입니다. 다른 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요, 내가 어떻게 되는 거요? 내가 절대적 행복을 가지는 것. 어제 제가 말씀드렸나요? 눈앞에 실탄을 장전한 총을 내 가슴에 대고 쏴서 죽이겠다고, 그것도 인민군 장교가 협박을 하는데 무서웠다고요? 안 무서웠다고요? 한 개도 안 무서웠다 그랬죠, 제가. 한 개도 안 무서웠다고. 나중에 집에 들어와서 막 두려움에 떨었지 그 자리에서는 하나도 안 무서웠습니다. 누가 함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절박할 때는 믿음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음이 굉장히 커지는데 아주 사소한 것에서 우리는 믿음을 잃어버립니다. 몇몇 집사님들이 빙긋이 웃으시는데 경험을 이미 하셨나 봅니다. 멀리서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1시간 반 전에 제가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저희 집사람이 조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아까 전에 당신은 마귀 얼굴이었어 그러더라고요. 저녁에 특별히 집사님 두 분께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저녁을 잘 못 먹습니다. 그래서 저녁을 안 먹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이게 저녁 식사를 준비를 안 했는데 특별히 또 어떤 집사님께서 대접을 해 주신다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늦어서 급히 가느라고 고속도로를 타고 올라왔는데, 항상 이제 북부간선도로를 타고 올라오면 저는 공짜로 오는 길인 태교원을 가려면 그 태교원 톨게이트 있는, 구리 톨게이트 있는 곳까지 가서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면 돈을 안 내잖아요.
그런데 새로 생긴 고속도로는 꼭 돈을 내야 돼요. 그래서 그 길을 저는 거의 안 갑니다. 그런데 늦었으니까 1분이라도 빨리 간다고 그 길로 딱 들어서서 가는데 뭔가 이상해요. 이렇게 삥 돌아서 별내 쪽으로 와야 되는데 어느 길을 들어섰어요? 구리로 가는 길을 들어섰어요. 안 그래도 늦어서 30분까지 약속을 했는데 45분 돼야 도착하는데 이제 15분만 가면 이제 도착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목숨을 걸고 백을 냈습니다. 차를 뒤로. 집사람, 저보다 우리 집사람 믿음이 훨씬 좋아서 빨리 뒤로 가래요. 죽을지도 모르는데 뒤로 가래요. 뒤로 가다 보니까 톨게이트가 딱 막고 있는데 그 톨게이트를 뒤로 통과할 수는 없어요. 도저히 그쪽으로 갈 길이 없어서 다시 나와서 그러느라고 시간은 더 지체를 했죠. 그리고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반대 방향으로 달리는 그 심정. 시간은 늦었는데 지금 아무리 가도 목적지로 가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 참담한 심정. 그때 나를 괴롭히는 생각은 뭐냐면요, 다시는, 거기다가 더 심각한 건요, 그렇게 해서 토평 톨게이트로 돌아서 나와야 되는데 토평 톨게이트 바로 전에 있는 저쪽 강병북로로 빠지는 그 길로 또 들어섰어요. 이번에는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시간이 15분이 또 추가가 됐어요. 두 번의 실수를 하고 나니까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다시는 저녁 먹으러 못 갈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너 거기 못 갈 거야. 이 사단의 음성이 나를, 그리고 그 사람들은, 거기 지금 기다리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화가 나 있을 거야. 나에 대해서 얼마나 실망했는 줄 알아. 이런 암시들이 쏟아져 들어오는데요, 뭐를 잃어버렸습니까?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마귀가 되는 것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뭐만 잃어버리면 마귀가 돼요? 딱 한 가지입니다. 믿음만 잃어버리면 마귀가 됩니다. 믿음을 잃어버리면 나타나는 가장 큰 증상은 뭔지 아십니까? 옆에 사람이 싫어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 가지가 다 못마땅하면 뭐를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큰 거 가지고 우리에게 덤비지 않습니다. 아주 사소한 나의 실수, 아주 사소한 옆 사람의 표정의 변화, 아주 사소한 내게 있었던 손해 가지고 뭐라고 와서 속삭이는 줄 아십니까? 너 바보야.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아. 우리의 행복을 깨뜨리고 우리의 구원을 앗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대로 갔다가는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잠시 마음을 가라앉히고 순간적으로 묵상을 했어요. 보니까 6시 20분에 도착을 한다고, 내비게이션은 18분에서 20분에 도착한다 그래요. 도저히 그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내비게이션을 순간적으로 봤더니 구리 시내를 통과하게 내비게이션이 가르쳐줘요. 그쪽으로 가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보니까 빨갛게 다 막혀 있어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에 뭐 세상에서 두 여자 말만 잘 들으면 된다 그러더라고. 마누라랑 내비게이션 여자 두 말만 잘 들으면 된다는데, 내비게이션의 말을 안 따르고 샛길로 들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들어서서 진짜 제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뭐를 가지고 갔냐면 믿음을 가지고 갔습니다. 이 길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그 길을 들어섰는데 15분이 단축이 돼서 6시 5분 도착으로 순식간에 싹 변하는,
정말 실수하고 화가 나고 얼굴이 마귀 인상이 돼갖고 죽을 것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던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의 상태를 가지고 구원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식사하는 곳에 도착했더니 아무도 화를 안 내시더라고요. 얼마나 환하게 웃으면서 저를 반겨주시는지. 실제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은 다 그럴 거야지 그렇기 때문이가 아닙니다.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특히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 애들이 이런 식으로 커갖고는 잘 못 될 거야 라는 암시를 사단이 끊임없이 줘서 부모로 하여금 끊임없이 자녀들을 압박하게 만들고 잔소리하게 만들고 내가 책임져야 될 것처럼 아이를 붙들게 만듭니다. 놓아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기시기 바랍니다. 누가 책임지셔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아이 자녀를 위한 부모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봉사는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내가 내 자녀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봉사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구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실 때 하는 말은 말씀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얘기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다 무슨 소리? 잔소리입니다. 여기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쭉 나온 다음에 맨 마지막에 갈 바를 알고 갔습니까? 알지 못하고 갔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내일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은 누구한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의 내일은 하나님께 맡깁시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처럼 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내가 내일을 완전히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돼요? 성이 김씨에서 아씨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겁니다.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아주 쉬워요.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꼭 읽어보도록 권합니다. 하나님의 꿈은 그렇게 먼 데 있지 않습니다. 이 교회에 얼마나 부흥하고 성장해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꿈은 누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행복이 무엇인지를 마음속 가득히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행복을 경험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 이야기를 오늘 제 4번째 사과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1쪽입니다. 책이 있으신 분들은 좀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거대한 꿈과 이야기의 연결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거대한 꿈을 제가 한마디로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이 거대한 꿈이 뭐냐면요, 비밀입니다. 비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예요? 비밀입니다. 거대한 꿈은요, 함부로 발설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만 가지고 계셔요? 이 온 우주에서 나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만 가지신 계획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공개 안 하시지만 주변에게도 공개 안 하십니다. 그래서 점쟁이들이요, 다른 사람이 가면 다 웬만큼 추측을 해서 알아맞추지만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가면 집에 가라 그럽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지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누구만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가지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 거대한 꿈, 그것이 이야기에 연결됨, 스토리에 연결되는 것입니다. 어떤 스토리요? 구약에 있었던 모든 믿음 있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이야기에 연결되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거대한 꿈과 이야기에 연결됨, 이것을 이렇게 좀 더 좀 수준 높게 바꾸면 비밀과 뭐예요? 기적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말 감추어 두시고 계시고, 그 감추어 둔 것이 매일매일 실현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이 표현되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볼 때 저 사람 뭐야 도대체? 왜 맨날 행복해? 행복할 조건이 없는데도 행복해.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기적이라고 합니다. 누구 때문에 행복한 겁니까?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 그것으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한 장 넘겨서 93쪽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인 하나를 찾으심에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즉 올바른 그리스도인이란 이런 뜻입니다.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란 옳은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뭡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옳은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다.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동안 특히 이 재림교회는 너무 옳은 교리에 집착해 있었어요. 뭐든지 교리에다가 접근시켜서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행복을 잃어버리면요, 교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리의 존재 이유는 나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안식일이 주어진 가장 큰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가 아닙니다. 특별히 넷째 계명에 웬만한 저희 교인들은 다 외우시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거기까지만 사람들이 외워요. 그 다음에 것을 잘 안 외워서 안식일에 뭘 해야 될지를 몰라요. 넷째 계명에 안식일에 뭐 하라 그랬습니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게 계명이지 열심히 뭐 하라는 게 계명이 아닌데, 너무 우리가 그동안 안식일에 바빠왔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힘들고 일주일 내내 일하고 안식일에도 뭔가를 해야 되는 삶을 살아왔어요. 진정한 교리는 그 교리의 근본으로 들어가 보면 행복인데, 저희 교회에 새로 나오시는 집사님이 계신데, 이 집사님은 롯데그룹에 오랫동안 근무하시다가 결혼하려고 교회를 나오셨어요. 이 여자분을 만나셨는데 이제 만나기 싫어서 이 여자분이 딱 한마디만 했대요. 저는 재림교인 아니면 안 만나요. 만나기 싫어서 한마디 했는데 그 길로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결혼을 하려고 교회를 나오셨는데 성경을 공부하면서 이분이 조금씩 이 하나님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시더라고요. 왜 부인했냐면 자기처럼 정직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사람한테 죄인이라 그랬다고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왜 죄인이래요? 자기 죄진 적 없대요. 보면 볼수록 그런 분이에요. 한 번도 남에게 싫은 소리 하신 적이 없고 양심에 거스리는 짓을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해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똑바르게 살아오신 분. 그러던 분이
나중에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시는 고백이 그동안은 가장 힘든 날이 토요일이었대요.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동료들하고 술 마시다가 밤늦게 집에 돌아와서 토요일이면 무어하는 날이에요. 무조건 잠만 자는 날이래요. 아주 그냥 늘어지게 자는데 오후에 일어나도 피곤하더래요. 오후에 일어나도. 그런데 안식일을 알고 난 다음에 정말 일주일 동안 지치고 지친 몸이었지만 그 몸을 이끌고 금요일 저녁에도 오고 안식일에도 오고 예비를 드리는데 너무 이상하고 신기하대요. 하나도 안 피곤하대요. 그리고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집에 돌아가면 어떤 힘이 나요? 일주일 동안 살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간대요.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이것이 안식일입니다. 자기도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되는데요. 우리 유 집사님께서 어떤 분을 소개해 주셔갖고 저희 교회 또 새로 나오는 구도자가 생겼는데, 이분은 뭐 다큐멘터리를 만드시던 PD님이신데, 감독님이신데, 이분이 오니까 이 노 집사님이, 이제 노 집사님은 침례받은 지 3년 되셨는데 딱 앞에 앉혀놓고 드디어 내 후임자가 나왔다 그러면서 자기 후배가 나왔다 그러면서 아주 처음부터 가르치시더라고요. 처음부터 딱 앉혀놓고 그러면서 한마디로 결론 내더라고요.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지만 한번 제대로 교회 다녀보라고. 내가 설명할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이 축복이 있을 거라고. 금방 따끈따끈한 사람이 얘기하니까 꼼짝 못하고 앉아서 듣고 있더라고요. 이건 말로 표현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교리를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리를 통해서 뭘 찾는 거예요? 진짜 행복을 찾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조금 더 시간이 많지 않아서 좀 많이 넘어가겠습니다. 이 구약의 98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정리하자면, 제일 위에 있는 정리하자면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 타락한 인류는 이기심에 기초하여 서로 뭐해요? 경쟁하며 미워하며 죽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사는 겁니까? 사는 거 아닙니다. 이건 예수님이 이런 자를 가리켜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죽는 것보다 못한 삶이에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살면 뭐와 뭐예요? 경쟁하고 미워하고 죽이면서 사는 이 끔찍한 세상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운 인류가 탄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예요? 우리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을 닮아서 이타심의 기초에서 자신을 희생하고 서로 아끼고 돌보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개인들이 모여서 새로운 공동체를 형성하고 그런 공동체가 모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땅에서 이렇게 죄악으로 가득한 이 세상일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과 연결된 이 끔찍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자기 백성들을 가지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99쪽으로 넘어가면 이 꿈의 고리를 끊고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가장 큰 목적은
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꿈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꿈을 끊어버리는 것은 간단합니다. 뭘 없애면 되는 줄 아십니까? 기적을 없애면 됩니다. 우리는 일상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뭐에 의존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기적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입니다. 매일 우리 속에서 뭐가 일어나야 돼요?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제가 차로 구리 시내를 지금 식사하러 다 기다리고 계신데 구리 시내에서 헤매고 있는 저를 볼 때 진짜 머리 끝까지 화가 납니다. 누구한테 화가 나요? 나에게 화가 나요.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게 자기가 자기한테 화날 때입니다. 어디다 화풀이도 못해. 저희 집사람은 숨도 못 쉬고 자기 때문에 화난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밥 먹고 나서 나 때문에 화냐냐 해서 아니라 그랬어요. 집사람한테 화났으면 오히려 제가 화를 내면 되는데 나에게 화가 나니까 이걸 감당을 못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적처럼 마음을 바꾸어 주십니다. 왜 바꾸어 주셨을까요? 설교해야 되니까. 제가 그렇게 화가 나왔고 마귀가 돼서 여기 단에 올라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도 사람에게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뭘 바꾸셔요?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사랑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 그런 사람들이 눈앞의 일에 급급하고 절망하도록 환경을 조성한다. 사단이 하는 일은요, 결코 절망스러운 상황이 아닌데도 와갖고 절망해 낙담해 좌절해 계속 그렇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절망해야 됩니다. 밑바닥까지 절망하십시오. 그 절망의 밑바닥에서 누구를 부르면 됩니까? 하나님, 나를 좀 구해 주십시오. 나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가 한마디면요, 사단은 100m 밖으로, 아니 1km 밖으로 도망갑니다. 누구의 이름을 부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면 사단은 순식간에 도망갑니다. 특별히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런 사람의 기도를 지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거기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꿈과 연결되면 사단의 통치는 지장을 받게 된다. 사단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싶어서 실수도 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도 당하게 하고 정말 때로는 비참한 일을 겪게도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 밑바닥에서 더 간절히 예수님께 매달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만난 자의 행복을 경험하면요, 사단은 무지하게 기분이 나빠집니다. 자기는 아주 계획을 잘 세우고 그 사람을 꾹꾹 꾸라뜨리려고 설정을 해놨는데 그 설정 가지고 누구하고 더 친해져 버렸어요? 예수님하고 더 친해져 버렸어요. 그러면 사단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모두 사단을 실망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이후로 나오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요셉에 관한 이야기, 또 누구에 관한 이야기입니까? 꿈 하면 나오는, 성경에 꿈 하면 대표적인 두 사람이죠? 요셉과 다니엘. 이 두 사람의 꿈에 대해서 이 책에서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재밌게 잘 풀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좀 언급해 드리고 싶은 것은
요셉과 다니엘을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인 눈으로 그런 것들을 읽어요. 요셉은 그저 총리된 것만 가지고 따지고, 와, 대단했어, 그러고. 다니엘도 뭐만 갖고 얘기해요? 예, 이 바벨론의 총리가 되어서 엄청난 권세를 누린 것만 가지고 이야기하는데요. 사실 이 세 사람, 아브라함과 요셉과 다니엘 세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공통점. 뭐가 공통점일까요? 뭐를 잃어버렸어요? 영원히 잃어버렸습니다. 뭐를요? 고향을 잃어버렸습니다. 고향을. 고향도 잃어버리고요. 친척도 잃어버리고. 혈혈단신으로. 이방 나라에서.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번에 새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신 이유는 그 이전에 했던 창조의 명령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해지기 위해서는요, 떠나야 됩니다. 그 한 군데 모여서 복작복작해서는 이 땅에 충만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요, 떠나는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믿고요? 하나님을 믿고 떠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모이려고 합니다. 모여서 안전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편리해지고 싶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생각했던 그 안락함과 편안함과 내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때로는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은요, 편해지면 편해질수록 그것에 만족할까요? 더 편해지고자 합니다. 그래서 제일 편한 사람이 누굴까요? 뛰는 사람은 걷는 사람이 편해 보이고, 걷는 사람은 서 있는 사람이 편해 보이고, 서 있는 사람은 앉은 사람이 편해 보이고, 한참 앉아 있으면 누운 사람이 편해 보이고, 하루 이틀 누워 있으면, 안 자고 누워 있으면 누가 제일 편해요? 자는 사람이 제일 편해 보입니다. 결국 죽는 것밖에 인간이 더 편해질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편해지려면요, 어서 빨리 관 속에 들어가시면 제일 편합니다. 너무 편하려고 그러지 마십시오. 불편을 견딜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이 몸이 편해지려고 하는 것에 자꾸만 따라가면요,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불편을 감수하려고 마음을 먹으면 모든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렇게 고향을 떠났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팔려서 고향을 떠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일 끔찍한 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초토화시키고 수없는 사람을 죽이고 포로로 끌고 수백 킬로를 걸어서 바벨론까지 갑니다. 그런데 다니엘 1장 2절에 보면요, 저는 다니엘 1장 2절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저밉니다. 주께서라고 표현합니다. 예루살렘 망한 것도, 바벨론에 내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다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주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다니엘의 마음에는 모든 게 다 부정적이라도 뭐 하나를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주께서 주관하신다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만 가지면요, 제가 북한에서도 정말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북한에서도. 시간이 되는 대로 제가 북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겠는데, 이 얘기부터 먼저 좀 해드릴게요. 제가 북한에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농업 기관의 기관장들, 청와대부터 시작해서 농협, 그리고 농림부 이쪽에서 사람들이 관광을 왔다가 갑자기 우리 농장에 다 들어왔어요. 다 들어와 보고, 그때는 현대그룹의 사장님하고 다 같이 들어왔어요. 이 현대그룹 사장님이 얼마나 또 칭찬을 어마어마하게 하는지요. 그리고 농장을 한 바퀴 둘러보시더니, 이거는 현대가 다 책임져야 될 농장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농업단체들이 다 모여서 어떤 컨소시엄을 형성해서 이 농장을 지원하고 북한 농업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일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자리에서 몇 명의 의견을 모아서 통일 농수산 포럼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국회의원 몇몇 분들하고 같이. 그런 다음에 몇 해 있다가 이제 그 포럼이 통일부하고 연결돼서 통일농수산사업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런 다음에 국가에서 한 해에 한 40억씩의 지원을 받아서 제가 있는 농장 그 근처에다가 이제 그런 농장을 만들어주고 농업 지원을 하기를, 큰 돈을 가지고 농업 지원을 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전문가들이 와서 농장 지원을 해주는데, 한 1년은 굉장히 재밌게 했어요. 근데 2년째 돼서부터 막 이제 힘에 부치기 시작한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로는요, 아무리 잘해줘도 고마워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완전히 맛이 가버립니다. 한계를 느껴요. 내가 이 정도 해주면 뭐가 있어야 돼? 뭐가 와야 돼요? 반응이 와야 돼, 반응이. 근데 일방적인 것 같아요. 암만 잘해줘도. 두 번째는 뭐냐면요, 첫 번째는 고마워하지 않고, 두 번째로는 발전이 없어요. 가르쳐주는 만큼은 따라와 줘야 되는데, 뭐 시켜놓고 가면 안 돼 있어요. 왜 안 됐냐고 얘기하면 아랫사람만 먹게, 너 왜 이거 안 했냐고 소리 지르면 끝나요. 한 가지 재밌는 얘기는, 제가 가기 전에 있었던 그 이해국 회장님이 모종밭에는 가장 중요한 게 물을 시간 맞춰서 딱딱 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책임지고 이 모종에다가 물 주는 게 너의 일이야. 그러니까 너는 꼭 물을 줘야 돼 하고 지시를 내리고 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 오는 날 들어가 봤더니 그 청년이 뭐 하고 있어요? 비 맞아가면서 모종밭에 물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너 왜 물을 주고 있냐 그랬더니, 저기 회장님이 물 주라 그래서 계속 물 주고 있다고. 그러면 비가 오면 상식이 있으면 뭐예요? 비가 오면 뭘 안 줘도 돼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데 왜 물을 주고 있어요? 그렇게 답답한 동네입니다. 시키는 일 이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러고요. 그래서 북한 사람들하고 같이 일을 하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 일하는 거의 한 5분의 1 정도밖에 일을 못 합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지쳐서 죽고요, 남한 사람들은 일 시키다가 속이 터져서 죽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하고 같이 일하면 둘 다 죽는다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저하고 가장 친한 이 농업 관계자가 거기서 한참 일을 하신 다음에 한 3년쯤 일한 다음에 저한테 그래요. 정말 신기하대요. 뭐가 신기하냐 그랬더니, 자기네는 이제 한 2, 3년 일하고 나니까 더 이상 덧정도 없고 북한에 오기도 싫고 북한하고 일하는 게 이제는 완전히 이제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더 이상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고 그냥 넋을 놓고 있는데, 당신은 벌써 6년, 7년째 여기서 일을 하는데 자기가 보기에는 3년 전에 저하고 일할 때랑 지금이랑 똑같대요. 저 사람들 지겹지도 않냐고 저한테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 앞에서는 말을 못했지만
제가 속으로 제 자신에게 내가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스스로에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따로 힘이 주어지는 곳이 있습니다 라는 말을 속으로 했습니다. 나는 어디서부터 힘을 받아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새 힘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또 사랑을 베풀어도 바닥이 날까요? 안 날까요? 절대 바닥이 나지 않습니다. 매일 웃으면서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든지 상관없이 나는 뭐 할 수 있어요? 웃으면서 뭐만 하면 돼요? 미래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나의 임무만, 하나님이 나에게 오늘 시킨 것만 하면 나머지는 누가 다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다 책임지셔요. 그런 믿음을 가지니까 아무것도 걱정이 안 돼요. 이것이 다니엘이 가지고 계셨던 주께서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뭐를 다스리고 계셔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마귀도 누구한테 꼼짝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는 꼼짝도 못합니다. 제가 이제 북한을 오가면서 계속 저를 답답하게 했던 것이 있다 그랬죠. 말씀을 증거할 길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계속 마음이 아파하다가 명함 사건 들으신 분들은 다 알죠. 명함 뒤에 뭐가 적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새 천사의 기별에 첫째 천사의 기별이 그곳에 담겨진 것을 북한 땅에서 마음껏 뿌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그거 하나를 보고, 그 단서 하나를 보고 저는 북한 선교는 하나님께 완전히 맡겼습니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거기서 제가 몰래 말씀 들고 갔다가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북한의 신임을 받았어도 몰래 주민한테 성경절 이렇게 전해주다가 걸리면 바로 구속입니다. 바로 구속이에요, 제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암만 전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그건 일회성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또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데 어느 날 이 동중하나회 출판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제가 이제 양양제일교회에 시무를 하면서 매달 북한에 들어가서 농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전화를 하시기를 뭐라 그러냐면 북한에 저희 출판전도부에서 책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없겠냐요.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이런 책들이잖아요. 우리가 읽어서는 감동이잖아. 남들이 봐서는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끝나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잊을만 하면 또 전화하시고 잊을만 하면 또 전화하셔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대요. 뭐 해보라고요? 생각. 그러면 뭐 해봐야 돼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하시니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책 중에서 뭔가 전해줄 수 있을까? 있는 게 있을까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주방장 총주방장실에 갔더니 이렇게 책들이 쫙 꽂혀져 있는데 북한 요리책이 몇 권 꽂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꺼내서 이렇게 봤는데 요만한 새끼 통돼지 구이 이런 이상한 요리들이 잔뜩 있는데 보니까 그 고기 요리들도 별로 없고 채소 요리들이 굉장히 단순하게 요리된 요리책들이에요. 북한에는 양념 이런 게 별로 없어요. 발달이 안 돼 있어요. 사람들이 평양냉면 하면 엄청나 보이잖아요. 그래서 옥류관 가서 냉면을 먹으면요 90%가 뱉고 싶대요. 하도 맛이 없어갖고. 정말 맛 하나도 없습니다. 뭘 안 하냐면 설탕이나 조미료를 전혀 안 넣고 그냥 밋밋한 맛 그대로입니다. 근데 북한 사람들은 그 맛을 너무 맛있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이게 뭐냐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래서 하도 한국 사람들이 컴플레인을 하니까 결국에는 그 평양에 있는 옥류관은 그렇지 않은데 금강산에 있는 옥류관은 한국식으로 설탕을 타기 시작했어요.
하도 한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니까. 그래서 네 맛도 내 맛도 아닙니다, 이제는. 그렇게 북한에는 조미료가 없어요. 그래서 딱 살펴보다가 불현듯이 우리 교회에 채식 요리책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채식 요리책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출판부장님께 북한에서 바로 전화를 드렸어요. 저기 혹시 채식으로 된 요리책 같은 거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런 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내가 다 보내주겠다고 한 박스를 보내주셨어요. 한 박스를 보내주셨길래 제가 종류별로 한 3종류를 가지고 거기 북한의 고위관리한테 제가 잘 아시는 분들이 이런 책을 만들었는데 한번 필요하면 제가 더 드릴 수 있으니까 가져가서 보시라고 하려고 딱 책을 봤는데 제가 먼저 읽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읽어봤는데 뭐가 있냐면요, 뉴스타트가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서부터 7번째까지는 괜찮아요. 그냥 뭐 자연을 활용하는 거니까. 근데 마지막 8번째가 누구를 신뢰함요? 야, 읽어보면서 구구절절 성경절하고 하나님 얘기만 나오는데 이걸 그냥 줘야 되나 띄고 줘야 되느냐. 그럴 때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걸로 잡혀가면 잡혀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게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근데 이게 책 한 권에만 있으면 좋은데 종류마다 뭐가 다 들어가 있어요. 뉴스타트는 다 들어가 있고 속속에 뉴스타트가 들어간 것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이 다 들어있어요. 어쩔 수 없어서 드리고 난 다음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말썽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한 달 후에 있다가 이제 이분들이 돌아가면서 근무를 하시는데 평양 갔다가 한 달 정도 있다가 돌아오셔요. 이분이 평양 갔다가 돌아오셨는데 저를 보고 아무 말씀도 안 하셔요. 그래서 별일이 없나 보다, 그냥 잊혔나 보다 그런데 한 며칠 있다가 저를 따로 불러요. 그러더니 김선만 선생 그 책 어디서 났는 거냐. 그래서 제 친구분이, 제가 아는 분들이 이걸 만드는 분입니다. 그랬더니 저는 이제 가슴이 덜컹했죠. 또 뭔 이야기를 하려나 보다 그랬더니 그분 하시는 말씀이, 이걸 평양에 있는 몇몇 요리사들한테 보여줬는데 세상에 이런 요리책이 어디 있냐고. 자기네가 지금까지 본 요리책 중에서 가장 자기네한테 잘 맞는 요리책을 찾았다 그러면서 있는 대로 구해달래요. 그래서 그 전화를 했더니 출판전도 부장님하고 출판전도 직원들 몇 분이 금강산에 직접 몇 박스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 다음에 최초로 남한에서 출판된 책 중에서 최초로 북한의 사람들에게 전달하는데 이렇게 사인 받고 북한에 공식적으로 들어간 최초의 우리나라 출판물이 시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속에, 저는 그 요리책보다 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을 신뢰함이라고 하는 엄청난 복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누가 일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제가 그 이후로는 북한 선교에 대해서 누가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지시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기회가 되면 여러분들에게 지금 북한 선교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북한에서 가장 인정받는 종교는 재림 교인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입니다. 그 얘기를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에게 좀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진행된 상황을 말씀을 드리면, 그때 우물파로 이제 장로님들이 몇 분 오셨잖아요. 그 중에서 초기에 저한테 제안했던 장로님 이름이 최창규 장로님이십니다. 그 최창규 장로님의 형님과 동생분이 목사님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교회 다니시는 것 같은데, 그죠? 맞습니까? 예. 그 최창규 장로님이 그렇게 하신 다음에 너무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이 하나의 조직을 만들었는데, 평화교류협의회라고 하는 조직을 따로 만드셨어요. 만든 다음에
그 다음부터 북한에 우물 파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돈 주고 할 수 없는 일, 이런 것들은 그분들이 와서 자원봉사로 일을 해주셨어요. 자원봉사로 일을 해주시는데, 이 장로님들이 들어와서 일을 할 때마다 북한 사람들이 느끼는 이렇게 감동은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뭐와 뭐를 안 해요? 술과 담배를 안 해요. 그것 때문에, 왜냐하면 거기는 북한은 술, 담배 문화가 굉장히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심지어 담배를요, 밥 먹다가 밥 한 절반쯤 먹으면 잠깐 밥 먹는 거 쉬고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안 그러잖아, 그죠? 아무리 담배를 좋아해도. 그 정도로 담배를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술, 담배 전혀 안 하는 데다가 이분들이 뭐 어떻게 생긴 사람들인지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뭐 맛있는 거라고 진수성찬을 해서 가지고 오면 먹어요, 안 먹어요? 아무것도 안 먹고 도시락 싸운 것만 먹고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못 먹는 거 맨날 가져오니까. 못 먹는 거 가져오니까. 그 금강산 그쪽 지역이 멍게하고 해삼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런 걸 잔뜩 잡아오는데, 잔뜩 잡아서 가져오고 와서 이 장로님들이 안 먹으니까 몽땅 누가 먹어요? 지들이 다 먹어요. 그리고는 뭐 우리 교인들이 좀 꼼꼼하시니까 장로님들이 일을 하는 게 일반 한국 사람들이 일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정말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치고 미소와 친절을 한 번도 내려놓지 않는 그 장로님들의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을 했어요, 이분들이. 그래서 우리가 한참 같이 일할 때는 이 재림교인 비슷하다는 게 칭찬이었어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떤 한 지도원이 자기는 이 술은 전혀 안 마시는데 담배를 조금씩 피우고 있다고. 자기가 조만간에 담배를 끊으면 나도 재림교인처럼 될 수 있냐고. 한참 그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 삼육대학의 박물관장님이셨던 이 김건호 장로님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이 정말 열심히 봉사하셨는데, 이 장로님이 이제 거기 지도원하고 하는 얘기를 저한테 나중에 들려주시더라고요. 자기는 통일이 되면 모든 한국 것을 정진이하고 이 고성군, 북한의 고성군에 제일 먼저 와서 살고 싶다고. 그랬더니 우리 그 당시 사무총장이었습니다. 사무총장님이 오신다 그러면 이 고성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딱 골라서 딱 찍어줄 테니까 거기다 집을 짓고 사시라고.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정도의 호의면 내가 괜찮구나 생각을 하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나는 내가 사는 집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나는 어디서 살아도 상관없어. 그러나 제일 좋은 자리에는 뭘 지어야 돼요? 목사님, 뭐 지어야 돼요? 교회를 지어야죠. 그래서 제일 좋은 자리를 찍어주면 그곳에 뭘 짓겠다고요? 교회를 짓겠다고. 제가 지난번에 교회 얘기 한번 꺼냈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 장로님도 죽을 뻔한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뭐라 그러냐면, 장로님들이 이곳에 와서 생활하시면서 교회가 필요하시다면 교회 부지는 우리가 얼마든지 원하는 만큼 줄 테니까 짓는 건 알아서 지시라고. 그래서 허락이 떨어졌어요. 그런 다음에 그 뒤이야기가 더 신기합니다. 여럿이 있을 때는 같이 이야기를 못하다가 혼자 있을 때, 이제 한 사람이 있을 땐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혼자 남았을 때 장로님한테 살짝 다가와서 하는 얘기가, 혹시 그 교회 짓게 되면 자기도 그 교회에 나갈 수 있냐고. 자기 같은 사람도 그 교회 가면 받아주냐고. 그래서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교리 몇 가지 전하는 것이 아니라 뭐가 전해지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과 마음으로 전달이 되면 누가 일하셔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누구도 바뀌어요? 북한의 관리들도 바뀌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한 선교가 북한을 얼마나 잘 알고 뭔가 기술을 얼마나 잘 갖춰서 북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닮으면요?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이곳에서 열심히 연습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북한 땅에 가면 여기서 하던 것처럼 하면 북한 사람들은 정말 큰 감동을 받습니다. 누구를 만났으니까요? 누구를 만났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꿈을 만났기 때문에. 그들 눈에는 이런 사람들이 뭐처럼 보여요? 제가 그 우물 파는 분들이 그렇게 막 다 해주고 난 다음에 그 김재신 장로님이라는 분이 따로 하우스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그 다른 관리 지도원이 장로님한테 오더니 그러더래요. 우리가 보기에 당신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당신네들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또 덜컥 겁이 난 거예요. 뭔 소리를 하려고 그러나. 그랬더니 자기네들이 우리끼리 얘기를 했는데 당신들은 일반 남쪽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이 보낸 사도들 같다고. 은근히 제가 기분이 나빠졌어요. 저는 7년 동안 봉사했는데 그런 소리 못 들었는데 3일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으시더라고요. 3일이라고. 제가 그곳에서 한 8년째 봉사를 할 쯤에 거기 있던 이제 장로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이 저한테 찾아와서 북한의 고위 관리들이 자기한테 들려준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더라고요. 자기네들은 북한 사람들은 그동안 기독교하고 불교를 놓고 생각할 때 항상 호국 불교라 그랬죠. 옛날에 임진왜란 때 이 스님들이 나와갖고 다 뭘 했어요? 나라를 지켰잖아요. 그래서 나라를 지킨 이 불교가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서양 종교보다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생각이 바뀌었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생각이 바뀌었냐 그랬더니 거기 금강산에는 신계사라고 아주 유명한 절이 있습니다. 그게 절터만 남고 다 불에 타서 없어진 거를 그걸 새로 신계사를 신축을 해서 건축을 했어요. 그런데 그 총 감독을 맡은 사람이 이제 스님이 한 분 와 계셨는데 이 스님이 MIT 공대를 나온 사람이에요. 이 미국에서 공과대학을 졸업하고 스님이 되셔서 거기 와서 그 모든 건축의 총괄을 맡아서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가장 자주 가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금강산 가라오케. 금강산 가라오케 가셔갖고 이렇게 머리끝까지 취하셔서 한 번씩 행패를 부리면 누구도 말릴 수가 없대요.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종교를 대표하는 것은 종교인인데 스님 한 사람하고 북한을 드나드는 스님 한 사람, 대표적인 스님 한 사람이 그분이고 북한을 드나드는 목사 한 사람, 대표적인 목사가 누구예요? 이 김선만 목사예요.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더 이상 자기네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불교하고 기독교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내가 나한테 표현하지는 않았지만 저 사람들이 나에게서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저들이 느끼는 것은 뭡니까? 기독교가 불교보다는 그래도 낫구나. 어느 날 제가 이제 저기 한국의 농업 관계자들하고 다시 이제 북한에서 그 농장을 다 둘러보고 나오는데 이분들이 북한 사람들이 가장 궁금한 게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이 김선만 선생이 여기서 농장 지도원으로 있다가 삐쩍 마른 정말 몰골이 말이 아니던 사람이 이제 한국 가서 좀 괜찮아진 것처럼 해갖고 왔다 갔다를 하는데 도대체 한국에서 뭐 하는지가 궁금해 죽겠는데 물어볼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 농업 관계자들이 한꺼번에 그 당시 30-40명이 왔어요. 30-40명이 왔는데 와서 이제 농장을 쭉 둘러보고 난 다음에 꼭 마지막에 차 타기 전에 마지막 하는 얘기가 이 농장이 이렇게 엄청난 성과를 거둔 것은 누구 덕분이라고요? 항상 이제 저를 여기 계신 분 덕분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항상 빠뜨리지 않고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한참 하다가 저기 잠깐 질문이 있다고 거기 농장 지도원 한 사람이 그런데 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고 농업 관계자 선생님들 그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해도 되냐고 마음대로 하시라고 그랬더니 여기 우리 김선만 선생은 한국에서 도대체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는 거예요. 순식간에 얼음이 됐어요. 제가 목사라는 신분을 얘기해야 되는데 목사를 얘기해서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북한 사람들은. 목사라는 개념 자체도 없고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교회라는 말 자체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면서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될지 다들 이렇게 모르고 거의 십몇 초간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갑자기 북한 고위 관리한 사람이 그 김선만 선생 그 사람은 한국에서 서양 중이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 사람들이 중은 다 알잖아, 그죠? 중은 중인데 무슨 중요? 서양 중이야 이러니까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크게 웃는지 서양 중 그러면서 막 웃으면서 목사가 북한에서는 서양 중이구먼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북한의 농업 관계자들 한국의 농업 관계자들한테는 김선만이라 그러면 잘 몰라도 서양 중이라 그러면 대부분 압니다. 하도 그렇게 서양 중으로 소문이 나서 북한 사람들은 우리가 교리를 가지고 가르쳐 줄 만큼 뭐를 몰라요? 성경과 어떤 교회에 대해서 전혀 상식도 기본적인 상식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큰 무기는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 한국 땅에 자유로운 한국 땅에서 열심히 예수님 사랑을 연습했다가 기회가 되면 북한 사람들에게도 그런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